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세계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계관, 인생관, 국가관,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세계관, 별탄, 싸움,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삶의 지위를 결정합니다. 그 중요한 세계관을 언제 배우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세계관을 몸으로 흡수해서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참 어려운 처지에,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만큼 우리 교회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유엔주의 학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바른 세계관,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을 온몸으로 이걸 체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길러낸 청소년들이 나라의 정치도 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지를 못한 거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중요하고 나는 목회자로서 참 목사가 중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건 우리 둘의 교회에서 그저 불과 3, 4천 명 앞에서 설교합니다마는 우리 방송국에서 그래요. 내가 한번 테이프를 미국 가서 못 보냈더니 방송국에서 그래요. 목사님 테이프가 끊어지면 막 전화가 막 불티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터넷으로 테이프로 다 듣는데 그걸 중단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 참 보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설교로 우리가 예배로 바른 인생관, 세계관 이게 바로 전파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문이 여러분 기독공부입니다. 기독공부에 봤더니 전주에 있는 우리 교단 한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데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지원하는 자격을요, 딱 성경 구절 2구절 썼어요. 목회자 청빙 공고로 자격. 그러고서는 예레미야 3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성경 2구절만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이 절실했으면은 목사님을 뽑는 자격에 성경 구절 2구절 썼을까? 여러분, 내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되느냐? 거기에 목사님을 어떤 자격을 갖춘 목사님을 뽑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이 말씀 읽고 참 실감을 느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1054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미국 유학하고 온 박사 학위 소유자. 이것은 내가 참 희한한 일이다. 교인들을 미국 보내는 게 목사가 아니고 천국 보내는 게 목사인데 왜 미국 갔다 온 박사를 왜 찾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또 조건 중에 식구가 단출한 자. 그래서 세상의 별일이다.
자식이 한타스가 돼도 같이 먹고 같이 살면 되지. 뭘 자식이 단추라면 뒷바라지하기 좋다 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장로님들, 당회들이 목사를 골리면은 이게 우한거리가 되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문 말씀에 내가 참 실감이 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런 아멘이 되지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 지식과 명철로 교인들을 기를 수 있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이제 그 교회가 목회자를 뽑는 딱 두 구절 말씀 중에서 두 번째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서 34장을 소위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목자장.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목자장인데 그 중에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뭡니까? 절도며 강도 같은 목자, 교인들의 돈을 훌치고 뭐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엉터리들이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가 첫 번째지요. 두 번째는 어떤 목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은 13절 말씀. 달아나는 것은 저가 무슨 까닭에?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로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목자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요. 벌써 목사 당회장이 회계 장로님 불러서 지금 물가도 오르고 하니 내년 사례비는 한 40% 올려야지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장로님이 목이만한 소리로 아이고 목사님 물가도 10% 올랐까요? 불경기에 헌금이 줄었습니다. 15%만 하지요. 그러면 또 이 목사님이요. 제사장 성기야 축복받지? 할렐루야. 이러면 또 장로님이 또 뭘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 할 수 없이 그래 하지요. 하면 나아가 또 젊은 집사들한테 장로 내놔라 그러고 뭐 욕을 덤태기로 쓰지요.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게 우리 개신교를 표를 깎아먹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이지요. 그런데 11절에는 참목자, 10장 11절 참목자. 이거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런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바로 인도하겠다.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목자라야 된다. 뭐 석사면 어떠고 박사면 어떠고 아니면 어떠냐 이거지. 정말 양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바른 세계관, 기독교적인 바른 역사 인식,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을 교회 생활에서 딱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심어주고, 뭐, 목사 성결아, 뭐, 당사자, 뭐, 애당지자, 자꾸 그 얘기만 해봐야, 이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되기 쉽고, 참 진리의 신앙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이지요. 이런 사회의 가치관이, 역사관이 삐뚤어지고 흔들릴수록 교회란 것이 중요해지는 거인데,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 같은 교회 참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뭐 빨리빨리 성장하려고 할 것도 없고, 뭐 다른 거, 뭐 우리 교회는요, 목사 성교라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섬기면 되는 거인데,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예수님 바라보고 같이 나가는 동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백성들 속에 바른 사고방식,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심어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후손들한테 좋은 나라 물려줘가지고 10년, 20년, 30년 뒤에 온 세계 존경받는 코리아가 하면 돼봐야 안 되겠냐. 이 선진 통일한국 건설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헌금 내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에 기초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백성들이 뒤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적은 교회다, 큰 교회다, 이걸 떠나서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을 가진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이 그렇게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릴수록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뭡니까? 본받지 말고 이 원문의 뜻 속에는 그릇된 가치관, 삐뚤어진 세계관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레지스트. 여러분, 레지스탕스 알지요? 저항하고. 잘못되고 병들어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저항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본받지 마라, 저항을 하고, 그 다음, 오직 마음을 뭐하며?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른 신앙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어라, 복받아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심령이 새롭게 돼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원칙이지요.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향한, 나를 위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 내 재산과 내 지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이냐? 이걸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게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옛날 예언자들이 백성들을 바로 깨우치려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옛날 예언자들이 뭘 선포했습니까? 미가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보면은 옛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말로 바른 말하기 위해서 바른 시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걸고 투쟁했는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다가 옷깃을 여밉니다. 자세를 삐뚤이하고 읽다가도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옷깃을 여미고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 올바른 우리 인생관,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 가치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바다 이거지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 거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하고 따르고 나가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한 소셜 자스티스,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 공의로운 사회. 사람 위에 살아먹고 사람 밑에 살아먹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큰 걱정입니다. 해외 유학을 많이 나가 있지요. 조기 유학을 가지요. 고등학생, 대학생 유학을 많이 나갔지요.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컨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유럽의, 미국의, 일본의 매스컴이 한국의, 북한의, 노스코리아의 핵무기보다가 더 위험한 게 있다. 사우스코리아의 학생들의 컨닝, 부정행위가 자기들이 볼 때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핵무기는 가서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없애면 되지만은 남한 청소년들의 컨닝하고 속임수 쓰고 다른 사람 논문 뺏기고 이거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미국 신문에 지금 대서특필합니다. 유럽에 일본에 이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응? 부모한테 배우고 어른들한테 배우고 콩만한 애들이 점수 따겠다고 여러분 컨닝을 한 겁니다. 시험 칠 때 눈을 사파리 눈을 해가지고 이게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핵무기보다가 여러분 이래 되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요. 정직하게 사는 거 안 그렇습니까? 공의롭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다. 야. 그 다음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가 말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첫째는 아모스가 선포한 공의로운 사회, 둘째는 호세아가 선포한 사랑의 실천, 세 번째 뭡니까?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바로 이거는 이사야 선지의 메시지입니다. 또 같은 시대에 같은 BC 8세기 이스라엘 땅에 4명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모스, 둘째 호세아, 이사야, 미가 4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약했었는데 이 3사람의 메시지를 미가가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호세아가 말하는 사랑의 실천,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걸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욕먹고 분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 안 해봐요. 자신 없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자신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내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이게 교회의 할 몫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위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 얼마나 가슴에 닿고 감동스러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으냐? 누룩과 같다. 누룩. 이스트, 효모 알죠? 효모.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효모,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돼서 빵을 찌게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은 많지요? 누룩은 조금 되는 걸 큰 밀가루 반죽에 집어넣으면 전체가 부푸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은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은 많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에게 적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밀가루 반죽에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라. 직장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듯이 우리들은 이 죄 많고 이 말 많고 삐뚤어진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되라. 그럼 아멘이 됩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명령.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임마누엘 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이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살아라. 이거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